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거 이상도 없고요, 이거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힘은 베이직, 기본에서 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예수 내 구주.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며 믿음의 표현이고,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내 구주 신앙 고백이 믿음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현장이 대한민국이에요. 1910년을 경술년이라고 합니다. 경술년에 무슨 일이 있죠? 경술국치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치욕입니다. 개인의 치욕의 날이 있어요. 국가에도 국가의 치욕의 날이 있어요.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주권이 박탈됐고요, 외교권이 없죠. 장시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름이 다 일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가서요, 머리를 빡빡 깎고 일본 교복을 입고 일본어로 공부를 합니다. 아침마다 조회에 전교생이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시작합니다.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천황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사가 많았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1000개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유명한 경성신사가 어디 있어요? 남산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 남산의 숭의여자 대학교 자리에 경성신사가 있었어요. 또 하나의 신사가 어디냐면 리라 초등학교 있죠? 리라 학교 바로 옆이 또 신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갑자기 기고만장해진 일본은 하와이의 펄하버 진주만 공습을 합니다. 주일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전쟁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전쟁 물자가 필요한데 한국의 군산항을 통하여 한국의 곡창지대가 호남 평야입니다. 거기 있는 쌀과 그 항구를 통하여 물자들 전부 다 어디로 가요? 현해탄 건너 일본으로 다 가는 겁니다. 약탈되는 것이죠. 젊은이는 징병 나갑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징용 나갑니다. 정말 꽃다운 나이, 열 몇 살 간 넘었을까? 입에 담기도 힘든 정신대 종이 한 장에 도장 하나 꿍 찍고 군표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하나 손에 쥐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대한민국이 언제 가장 기도의 불기둥이 강했을까요? 대한민국이 언제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대한민국이 언제 가장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렀을까요? 나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기도, 우리 조상들의 그 마지막 때 믿음을 절개를 지키며 예수 내 구주를 외치며 여러분 순교하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포함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막 순교했던 여러분 장면을 기억하시죠? 1945년 8월 6일 1차 핵 공습이 떨어집니다.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3일 후 8월 9일 날 2차 핵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일본 천황은 8월 15일 정오 12시에 완전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 해방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광복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광복이 무슨 뜻이죠? 빛의 회복이란 뜻이에요. 왜 빛의 회복 광복을 썼을까요? 흑암이었어요. 땅도 있고 민족도 단일 민족입니다. 그런데 주권을 다 박탈해버렸어요. 일본식으로 다 고치고 민족 문화를 다 말살하며 일본은 전부 다 일본화시키고 우리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은 자기 땅을 위하여 자기 전쟁 물자를 위하여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하대하대도 종살이 이런 종살이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왜 위대한 나라인 줄 알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올해는 광복 79주년입니다. 내년에는 80주년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광복을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두 가지 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는 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아니, 그 당시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물자가 있어요? 외교력이 강했어요? 별로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해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민족, 대한민국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큰일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큰일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전능한 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실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리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를 지금 짓누르는 문제라는 골리앗, 어떤 겹겹이 너의 목을 짓누르는 쇠사슬, 그리고 네가 불가항력적으로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코너에 몰리는 그 어떤 점, 원수죠. 쇠사슬이죠. 눌리는 거죠. 그런데 너 자세히 봐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면 너의 원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여러분, 암 감당 못해요. 그런데 그 암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동화 같은 일이 생겨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골리앗이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됐어. 잘 보세요. 당시에 일본 순사, 일본 땅, 그러면 부들부들 떨었어요. 아마 길 가다가도 이렇게 지를 터줬을 거고, 그 사람들 얘기에 그냥 짓눌리고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가 많이 일본을 다녀오죠. 여러분, 일본 가면 기죽어서 들어갑니까? 일본 가면 우리가 우두루들 떱니까? 일본 가서 밥 한 끼 사는데 너무 큰 고민을 하고 사 먹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요. 그리고 일본인을 보고 주눅 들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역전되어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파워, 대한민국의 국격,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이 세워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것이 일본인이에요. 우리에게서 우리를 다스렸다고 하지만, 식민지하고 통치하고 그냥 전부 다 가져갔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그 가난, 지긋지긋한 빚, 여러분의 인생의 그 감당 못할 질병, 여러분 감당 못할 어떤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 마치 꿈꾼 거예요. 꿈이었네. 이게 꿈이었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시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시작.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 이게 말의 선포가 중요해요. 말은 힘이 있거든요. 특히 믿음의 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라. 구원은 어느 날 구만리 장척에서 먼 훗날 있으면 있고 없다면 없고 그냥 소망 갖고 살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내 구주 할 테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한번 해보세요. 믿음을 가져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같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해방을 봐요. 우리가 예측을 했어요? 누가 예견했어요? 누가 상상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통일을 소원하며 통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통일은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 통일이 올 것이다. 인간의 편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나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렌즈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요, 예정이요, 계획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번영했지 않아요? 부유한 나라가 됐지 않아요?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과거에는 한국 대학생들이 어떻게든지 미국에 한번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으로 뭐 어학연수라든지 뭐 교환학생으로 한번 갔다 오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학생들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 해요. 젊은이들이,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대한민국이 뜨거운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 한민족을 마지막 때 특별히 소중히 특별한 섭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 역사를 배울 때 굉장히 당황한 것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침략은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침략한 적이 있다 없다? 난 이게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뭐 힘이 없는 나라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총 제일 잘 쏘고, 세상에서 활 제일 잘 쏘고, 세상에서 칼 제일 잘 쏘고, 어디에요? 총과 칼과 칼.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사격, 양궁은요, 여러분 싹쓸이를 해버렸잖아요. 왜 그래? 그래서 룰을 바꾸고 싶대요. 대한민국이 이건 차려놓은 밥사기니까 다음번에도 대한민국 판이다 이러면 안 된다. 룰을 바꾸자고 얘기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칼 얼마나, 이야, 성도 여러분, 이 총과 칼과 활을 이거 여러분 공격용 무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나라가, 올림픽에서 이걸로 금을 쫙 따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어. 가슴이 떨려서, 무서워서, 이렇게 간이 콩알만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배고픔과 굶주림, 가난과 헐벗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서러움과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는 비참함을 체험한 나라예요. 억압을 알아요. 자유를 빼앗겨본 나라는, 자유를 빼앗긴 민족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말하자면 눌려버린 겁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문화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인 번영을 이뤘어요. 국격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올려주셨죠. 여러분, 원조 받던 나라예요. 우리 어렸을 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시리얼 여러분 알고 계세요? 부대찌개의 원조가 뭐예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번영과 국격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분명해요.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대한민국에게, 대한민국, 너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 받은 것처럼 너희는 받은 대로 너희도 다른 나라에 베풀라. 하나님은 이 시대를 감당할 십자가의 나라, 이 시대를 감당할 십자가의 나라, 십자가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것이다. 우리의 1000번째, 우리가 누가 기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에 끌려갔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매일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예배시키고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십자가의 나라로 주의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땅끝에 전할 민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하고 있는 역경과 고난과 환란이 있어요. 심지어 질병이 있고, 여러분, 가난, 빚, 그리고 막 그냥 어그러진 것, 자녀의 문제로 막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를 통하여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당신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의 기적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전하는 인생, 전하는 가문, 아멘. 전하는 가문, 전하는 부부, 전하는 인생, 이것을 전하는 기업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이 딱 하고 내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경제력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전쟁도 경제력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겨요?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는 민족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민족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베이스가 절대로 물질, 자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오히려 자본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주는 나의 힘이 되세요. 주는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모자라, 인생이 부족해, 인생이 미달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나의 힘 되신다. 힘이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노래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목청이 쉬도록 성대를 하나님 노래하다 쉬고, 기도하다 쉬고, 쇳소리가 나더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시면 영광입니다. 영광. 일부러 쉬고 일부러 사하게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영광이에요. 영광. 뭐하다 왔냐? 찬양하다 왔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9명은 제 길로 갔지만 나는 다시 돌아와 예수님 바라에 엎드려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노래하라. 내 목소리로 노래하라.
내 목소리로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끝난다. 부르짖을 때 끝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나라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근데 이거 요엘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갚아주시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5절부터 26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라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메뚜기 여러분의 원수예요. 메뚜기가 갑자기 떼거리를 몰려서 여러분을 휩쓸고 갔어요. 다 먹어치웠어요.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농사를 짓고 밭을 갈고 준비하고 모든 걸 했는데, 자녀들하고 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걸 다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흔적이 남지 아니하리라. 근데 어떻게 수치를 당치 아니하면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에게 모든 손해를 도로 갚아주리라. 토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권이라는 것이 있다. 영권은 여러분 첫째 영적인 힘이에요. 사람마다 영권이 있죠. 근데 사람마다 있는 영권이 같아요, 달라요?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르다는 건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영권에는 두 번째 캐릭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권리라는 것이에요. 영의 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개인의 인격의 존엄과 그리고 개인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인권이 있지요. 요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 것처럼 영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영권은 영적인 권리예요. 한 명 한 명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적을 경험할, 그것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내 구주를 외치는 것이에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강렬한 하나님의 구원, 이 강렬한 하나님의 구원이 대한민국에 임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구원의 기적이 임하는, 당신의 가문에도 구원의 기적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많은 착한 일, 많은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에게 예수 내 구주를 선포해 주세요. 예수 내 구주를 외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는 애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위급할 때는 기도가 클리어해야 돼요. 진짜 올림픽이나 진짜 프로 중에 프로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학위가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좁아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을 얘기하고 개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